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좋은 것들이 개발되는지,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강할 때 빨리빨리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 장씩 여기 오른쪽에 한 장씩 나눠주세요. 시험 아닙니다. 졸리기만 하면 그냥 흰 종이에요. 흰 종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얀 거는 종이.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묵상 방법 두 가지.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렇게 가로로.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방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오른쪽의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묵상 그 본문이 있어요. 오늘 묵상 본문 이거 보세요. 오늘 묵상이 이게 우리가 세 장씩 묵상하고 있잖아요. 세 장씩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이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이에요.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뭐 성경 말씀, 휴대폰에 성경 깔려 있나요? 만약에 없으시면 제 성경책이에요. 천년씩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 성경책 필요하신 분 계세요? 여기 있는데 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갖다 있어요.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차라리 핸드폰으로 보는 게 편해. 제가 여러 묵상 강의를 돈 주고 배운 것을 우리 집사님들한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러나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줘서 우리 중고청년부들이 다 이렇게 구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7, 8, 9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7, 8, 9장. 아마 이 배운 거는 평생 이제 기억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 드릴까요? 7, 8, 저기 여기 성경책 있어요? 그 성경으로 보시는 게 편한 분은 7, 8, 9장이에요. 이 제대로 된 요런 방식으로 하는 말씀 묵상은 없네. 처음이신 딱 분들. 그게 좋은 것 같아. 네, 처음에 처음이시죠? 목사님 처음. 다른 분들 어때요? 처음이신 분들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처음이다. 요런 체계적으로 방법으로. 배우는 건 처음이죠. 그 처음이죠. 옛날에 거의 다 셀라이프도 그냥 혼자 한 거잖아요. 혼자 한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거의 다 지금 다 가이드가 처음인 없이, 거예요. 예. 그러면은 7장, 9장, 8장이잖아요. 네. 이미 오늘 거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셨잖아요. 요한복음부터 우리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앞에 건 놓쳤다 하더라도 7장, 8장, 9장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길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낭독으로든 통독으로든 필사로든 우선은 막 하시되 오늘은 9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잠시만요. 아니다. 8장이다. 8장.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 요 색깔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것들이 복음서에는 많습니다. 근데 요거가 말씀 묵상하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8장을 일단 1절부터 이제 끝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눈으로 보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탁탁탁 이제 그 생각하시는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 먼저 읽으세요. 근데 먼저 읽으시는데 뭘 찾아야 될까요? 읽는 거는 1단계 관찰, 2단계는 뭡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 깨달아지는 거, 뭔가 공감이 되는 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걸 찾는 게, 그래서 묵상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이 지금 몇 절까지 있습니까? 8장이 기네. 59절이잖아요. 59절이에요. 59절이면 59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강의합니다. 59개의 방이 있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서 그 방문을 우리가 여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뭔지 알겠죠? 근데 어디에서 마음에 와닿는다. 내 눈길이 간다. 그러면 그걸로 주님이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쭉 먼저 관찰하시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는 걸 찾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실천하기 원하시는 요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 어려워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을까요? 한 번씩 읽을까요? 네, 그냥 돌아가면서 읽으면 돌아가면서 괜찮을 것 읽을까요,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거의 60절이니까 우리 몇 명이지? 2, 4, 6에 7명이네. 그리고 5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5절씩.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읽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마음에 와닿는 건 딱딱딱 체크를 해놓거나 여기 메모를 해놓으세요. 뭐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단어나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 다 어차피 지금 큐티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5절씩 이제 다 한번 우리 여기 주영 집사님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8장. 8장 아니에요? 8장이에요? 8장 맞는데? 맞아요. 뭐? 예? 8장 맞아. 8장. 응, 8장 맞는데? 맞는데. 왜? 왜? 아니 근데 왜 틀린 거 달라? 같지? 서기관들과 3장 8장의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잠시만요. 일단은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큐티 하기 전에 다 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 안에는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찾고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시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러 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신의 죄를 넘어지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지금 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너무 많으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1절부터 11절 아니면 12절부터 20절까지를 지금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 주님이 뭔가 알게 해주시는 것, 보게 해주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네, 보세요.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걸 막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것 안에서 뭔가 딱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그런 문장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1절부터 11절 안에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있는 분 먼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쓰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고발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세상 속으로 어떤 무슨 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행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좋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런 거를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바꿔야죠. 어떻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아요. 내가 그렇게. 이게 제가 그때 그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했지만 어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음.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국률한 마음이 이게 없는 거는 아닌데 그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국률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보여지는 시선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해해야 할,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이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그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생각을 좀 바꾸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관찰하고 요게 눈에 들어오네 깨닫고 그거랑 내 삶과 연결 짓고 근데 내 삶과 연결 질 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요것도 좋아요. 근데 하지 않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거까지 나아가야 내 행동에 내 삶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한번 또 다른 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도로로 치라라는 문장에서 제가 많이 꽂히거든요. 과연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율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해야 될지 이걸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과연 죄 없는 자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여인이 잘못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를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정말 무게감이 실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죄라는 말 정죄라는 단어에서도 제가 많이 꽂혔는데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좀 교만에 많이 쌓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이런데 많이 좀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정죄라는 단어나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8장에서 이 가르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과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을 떨고 아니라면서 우리가 많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셨다고 했는데도 나는 죄 중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항상 죄스럽고 송구스럽고 이걸 왜 못 고치나 이게 계속됐어요. 매번 요한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도 이 구절에 와서 계속 좀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다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 여자만 남겨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데 내 안에 교만이 항상 꿈틀거려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걸렸거든요. 이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기록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좀 쌓여서 요즘은 조금은 좀 처음엔 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또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학습이 되어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묵상 시간에 항상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맨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삶으로 내가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묵상 시간에 내가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간에보다 묵상 시간이 너무 그냥 숙제하듯이 막 이게 아니고 이번에 정말 묵상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묵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본인과 또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그 찔림을 알고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야겠다,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다, 이걸 알게 한 묵상은 너무 잘한 거예요. 또 있으세요?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뒤로 에? 11절까지 아니라 그 뒤로 했어요. 아 뒤로 했어요. 1절부터 뒤에도 11절까지. 이게 보니까 본문이 너무 길면 막 이게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모 집사님은 혹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11절. 글쎄, 나는 이거 12절을 봤을 때 좀 된데 내가 이게 설명할 줄을 몰라서 아 이게 12절요? 12절에 이거 네네. 갈 걸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네. 아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나는 세상의 맞아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설명할 줄을 몰라. 네, 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 그냥 어떤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좀 지금 그렇게 어떤 부분이? 그냥 이렇게 읽는 도중에 그냥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나는 세상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왜 마음에 와닿았을까? 이게 왜 눈에 들어왔을까? 그러면 뭐 할 말 있어? 아니 근데 그냥 읽는 도중에 그냥 마음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아.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쓰시고 이게 왜 마음에 와닿았을까? 이걸로 예수님 뭐 말씀하실까? 그리고는 이 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집사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쵸?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집사님은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아, 나한테 생명의 빛이 있구나.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구나. 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난 그 빛을 얻었다. 난 그 빛을 얻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구나. 요런 것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적용을 해본다면 삶 속에서 적용해본다면 난 빛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면 만약에 나는 빛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빛을 얻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 빛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그곳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네, 마음이 어두운 사람, 생각이 어두운 사람, 감정이 어두운 사람, 그곳에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빛을 얻게 해주세요. 뭐 밝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내 자녀들을 빛으로 내가 먼저 빛 안에 살아서 빛으로 인도하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요게 눈에 들어오네. 요거 계속 생각해봐야 되겠다. 왜 이게 마음에 와닿을까? 이제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네. 난 이제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말하네. 와 감사하다. 그쵸? 여러 가지 어둠과 빛을 계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난 이전에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의 빛을 얻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그것이 빨리 마음이 좋게 변하고 참 감사하다. 요렇게 관찰하고 요게 마음에 와닿고 요거에 대해서 내 삶과 연결하고 요런 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에 와닿는 거. 집사님 때문에 손주들 지금 늦었잖아요. 같이 되고 계셔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말씀이 그런 눈에 와닿거든,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면요 쉬워져요. 연습을 해보면. 이거 8장 15절. 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난 계속 그전에는 계속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어. 난 혼자가 아니고 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예. 그 판단이라는 그게 좀 많이 예, 예. 그럼 아까도 많이 와닿는. 아까 잠시인데도 약간 이런 남편한테 통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네 이런 판단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넘겼는데 예. 근데 유진이를 볼 때나 남편을 볼 때 약간 좀 판단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그게 옳은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걸 육체로 계속 그걸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너는 이제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도움을 조금 요청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럴 때마다. 맞아요. 네. 좋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이럴 때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판단했지만 이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불쌍히 여기시겠지? 어떤 아픔이 있어서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것들을 이게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난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 판단치 않는다면 나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 아주 잘하셨어요. 또 다른 분 재영사님이랑 구혜김사님 구혜김사님 마음에 어떤 거 있어요? 저는 12장하고 12절? 12절하고 16절.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12절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르시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기복도 있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폭언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혼자 그거를 다 감당을 했고 장기자님도 없었는데 이제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진짜 솔직히 묵상 통독 같은 걸 잘 했을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혼자 막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따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어둠에 있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두운 그 길을 혼자 가고 있을 때 너 이제 굴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라는 그런 느낌, 그게 왔고 16절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 이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어머니의 그런 말투, 행동 막 그런 걸 들었을 때 진짜만 힘들어서 혼자 판단을 한 거죠. 장기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말 안 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장집사님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다고 해도 고쳐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12절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막 진짜 생명이 그걸 느끼면서 보고 하면서 이제 한동안 또 안 가다 시댁을 또 가기 시작을 했는데 갈 때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시댁을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시댁을 가는데 어머니하고 서로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또 화를 내고 또 막말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집에 와서 장집사님한테 오면서 왜 또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시댁에 거의 가까워지면 그때 또 차에서 또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같이 이제 아무 일 없이 가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제 오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시댁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때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되게 있어요. 안 가고 싶고 또 가면 또 뭐 막 이런 게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묵상하는데 저는 이 두 개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미리 걱정을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라. 미리 겁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좋아요. 모든 것을 너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빛으로 다 어두움이 아닌 네가 가는 곳에 무조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그리고 좋아요. 이제 미리 그걸 겁내지도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가라. 너는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계신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때가 조금 다들 잘하네. 좋아요. 자, 재영 목사님. 저는 다 비슷해요. 12장 15, 16절 말씀 12절.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둠의 이전의 삶을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육체에 따라 이렇게 삶을 살면서 판단할 때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별거 아닌데 그냥 엄마가 이제 계속 원피스가 입고 있다. 엄마 원피스는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엄마 오시라고 그랬는데 기부스를 하고 계셨는데 나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근데 엄마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엄마의 목적은 다른 거였던 게 육골에서 내리신 거예요. 아무튼 육골에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일이 좀 집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너가 이래서 내가 이걸 못했지만 이제 엄마가 이 침대를 사고 싶어 하셨거든. 가고 싶었던 거 침대를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엄마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고 같이 가서 봐드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 이거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권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 아니라고 다 부정적으로 이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이었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딱 제가 이제 16절 말씀에 내가 판단해도 참되고 나를 보내시는 게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더 이렇게 보통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 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내 침대를 사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보고 침대를 사주고 집에 거? 침대를 고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집사님 집에 거? 엄마 게 아니고? 아니 엄마 거를 살라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내 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자기 거 사준다고. 엄마 침대 괜찮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니라면서 근데 갑자기 또 속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막 이러다가 근데 막 이게 그런 상황들이 힘든 걸까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상황들을 해서 그냥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안 좋은 상황들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갑자기 하니까.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걸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뭐 그런 거지 그런 독단적으로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늘 이렇게 좀 긍정이신 이렇게 넌 나 따라야 돼. 이거잖아. 부딪혀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면서 이 말씀이 좀 맞아. 일단은 보세요. 이미 큐티를 다 하고 계셨으니까 너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것들은 다 갖고 계세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8절 한번 보세요. 관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수는 감람산에 가시니라. 각각 집에 돌아가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감람산에 계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백성이 다 예수님 앞에 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현장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얘기했어요.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선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어요. 이게 궁금해서 물었습니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것을 6절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어기면 바로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걸 보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고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 네, 너무 따르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에 대한 시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고발하려고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요 때에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뭘 쓰세요, 땅에. 그쵸?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말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뭘 아셨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뭘까요? 우리가 모두 다, 나도 죄가 있고 누구도 죄가 있고 누구도 죄가 있으므로 누구도 돌을 던져 그 사람에게 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너희 죄인끼리는 서로 정죄하는 거 아니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돌로 치라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때의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여자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여자는 보호만 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여자와 대화하십니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창피하게 하고, 사람들은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나를 고발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것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혀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100%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쵸? 바꿀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죄를 지은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찰했고 여러 가지 말씀마다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현장에서 잡힌 사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렇다면 나한테 누가 봐도 정말 잘못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그 사람을 고발할 것인가? 그 사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인가? 나와 같이 나처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고발하고 정죄하고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죄를 들추는구나. 그치만 예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여자와 대화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창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그 죄의 덩어리인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다면 나도 완전 죄 덩어리로 살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죄 덩어리인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지금 왼쪽에 우리 큐티 해야 되는 것은 나눴어요. 말로 했어요. 오른쪽에는 지금 조용히 내가 묵상한 거 있죠. 내 마음에 와닿은 거 똑같은 거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편지 쓰듯이 그냥 써보세요. 몇 글자라도 써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러고 예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빛이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게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이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지만 한번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잘 어렵죠? 쓰시네. 너무 썼어요.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이걸 썼어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꼭 길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두 줄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믿음으로 써야 돼요. 믿음으로 써야 돼요. 뭐냐면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따라 이렇게 해도 돼요. 따라 해도 되고 내 이름을 불러도 되고 현수가 하고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그걸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어색해하지 마. 아 이게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써보는 거예요. 따라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다 써보세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우선 다른 사람 걸 들어보시면 돼요. 듣는 것도 되게 좋아요. 배우면. 저도 처음에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본 게 있으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조금씩 하시는 거지. 괜찮아요. 다 되었나요? 한번 된 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제가 한번. 저는 이 여자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과 대화했어요. 예수님은 제가 죄를 지어도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끌어내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으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 나는 이 여인이 왜 죄를 지었는지 왜 죄를 지었는지를 보았다.
어떤 외로움이 있었는지 그 외로움이 이런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가늠한 것을 보았지만 난 그 여인의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음을 보았다. 그래서 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죄도 판단도 아닌 사랑이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사모님부터.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못해도 되고 뭐 부끄러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요러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러다가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해보세요. 안 나가지고 이렇게 짧게. 네, 좋아요. 예수님 나도 죄인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려는 악한 마음, 생각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는 성부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봐요. 한두 마디라도 이게 엄청나게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주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되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데 저는 돌이 아닌 무언으로 치고 말로 치고 판단하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 큰 음행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었다고 자신하면서 살아온 저의 교만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게 들려주세요. 예수가 내게 있는 죄로 인해 정죄받고 판단받기 싫어서 이 본문이 마음에 와닿았나 보다. 내가 볼 때 네 죄는 내가 다 씻어주었음을 느끼고 죄란 단어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거든. 자책하는 마음,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자. 좋아요. 네, 좋아요. 또 예수님 저는 왜 시험도 아닌데 왜 그래? 편하게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 잘 쓰시네. 예수님 괜찮아요. 저를 세상의 빛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든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해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선한 일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네,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영아,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어디에 있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못한다 하지 마라. 너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의 다른 거란다. 너에게도 사랑이 많이 있단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를 서툴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의 든든한 아버지다. 좋아요. 잘했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괜찮아요. 처음 해보는 거여서. 괜찮아요. 사랑하는 주님, 저를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어둠을 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아픔보다는 그분의 삶이 안쓰럽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불쌍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배경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지금까지 너의 힘듦, 상처, 아픔 다 알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할 테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넌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너무 많이 사랑한다. 이젠 내가 다 할 것이다. 나무 믿고 따라와라, 혜경아. 예수님, 저 여자처럼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판단하지 않고 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도와주세요. 주영아 사랑한다. 너는 빛이라.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는 것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좋아요. 마음이 붙는 게 더 좋네. 맞아. 듣다 예, 보면 맞아.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또 다른 양육을 아니 여러 다 개 공감이 돼. 그러면은 아멘 하면 다 내. 목소리 너무 잘하고 계시네. 아멘 하면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들리니까 얼마나 그래서 좋아요. 묵상을 배울 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그룹에서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들으면 점점점 내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관찰하고 이게 지금 어떤 현장이지? 여기에 누가 있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서는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어려워서 그걸 다 못 보지만, 그러면은 이 현장에 이런 묵상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바리새인 같은 마음은 없나? 다른 사람의 막 죄를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 이거 잘못했다고, 이 사람 저거 잘못,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없나? 요것도 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창피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이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기분은 어떨까?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마음에 와닿는 거. 이 죄를, 진짜 죄 덩어리인데,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창피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여자라는 그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 예수님을 딱 보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요, 예전에 묵상 이거 훈련할 때요, 뭐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생각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적었어요. 따라 현수가 이렇게 적고 볼펜을 딱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나에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 거를 믿음으로 막 써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써보면, 써서 딱 읽어보잖아요. 지금 보세요.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죄도 많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쵸?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이 묵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묵상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집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예수님께 이런 걸 물었고 예수님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묵상 노트를 하나 아무거나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그때 3장씩 우리가 읽으시고 3장씩 읽으시고 거기에서 딱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딱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돼요. 그럼 너무 많아도 쓸 게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가지고서 주님과 다 대화하는 거야. 대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한 줄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줄이 2줄이 되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쓸 게 없어가지고 그럼 아무 생각이 안 나. 사랑한다 이렇게 쓰고 그거여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2줄이 되고 또 2줄이 되고 3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부분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책 안에는 이 이재철 목사님의 묵상이 나오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이 좋아서 네,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이 양육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늘 내 옆에, 내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과 내가 그분의 딸인 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